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생각나는 연극이 있습니다. 덕구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 덕구는 지능적으로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덕구를 바보라고 놀리죠. 근데 이제 교회 선생님은 그 아이를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성탄절을 연극하는데 참여시켜서 역할을 줍니다. 덕구가 맡은 역할은 여관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채로 이렇게 방을 찾아서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여관 문을 찾고 문을 두드리지만은 방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잉태한 채 마구간에서 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시는 거죠. 여기서 여관 주인의 역할은 빈 방이 있느냐라고 하는 요셉의 질문에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한마디가 이 여관 주인의 역할입니다. 그 대사는 한마디죠. 빈방 없습니다. 덕구는 이 한마디 대사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계속 연습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탄절 당일 됐습니다. 연극 발표해야 하는데요. 요셉이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인 덕구가 나옵니다. 요셉이 말하죠. 빈방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빈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덕구가 빈방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당황했지만 요셉 같은 그 학생이 재치를 발휘해서 빈방이 없지요? 물었어요. 그때 이번에 덕구가 더 크게 얘기해요. 아니요! 빈방 많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빈방이 없어야지 마룻간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빈방이 어떻게 마룻간을 가겠습니까? 연극이 엉망이 됐습니다. 애들이 전부 다 덕구 너 때문에 연극 망했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은 덕구가 이제 자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연극을 망쳐놨어요. 그치만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엔 방이 많이 있어요. 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기쁨에 찬 덕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방에 태어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나는 방을 쓸고 걸레를 빨아 방을 닦아서 열심히 깨끗하게 준비해 놓을 거예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난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막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덕구의 크리스마스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 연극이 말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연극은 아무래도 가짜를 하는 거죠. 연기는 가짜를 진짜처럼 하는 게 연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덕구의 마음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덕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자신의 방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한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만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진심을 가질 때 크리스마스의 은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의 덕구가 나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처지를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다 죽었습니다. 골리앗 죽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던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냥 산 정도가 아니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최고급 자재로 왕궁도 잘 지었습니다. 이제는 편안을 즐길 일만 남은 거죠. 근데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나는 이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궤는 십계명 돌판 들어있는 언약궤를 말하는 겁니다. 상자죠. 언약 상자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천막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막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다윗의 그 뜻은 막았지만은 기분은 좋으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에 사셨습니다. 이 말은 예배당이 딱 고정되는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장막과 성막, 즉 천막 예배당이었다는 겁니다. 천막 예배당이었어요. 여러분, 천막 예배당의 특징은 뭐냐?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이라는 거죠. 천막은 뭐 다 끝나면 접었다가 또 폈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이동했습니다. 하나님 이동하셨어요. 그러면 어디로 이동하셨느냐? 무엇을 따라 이동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동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가면 예배당도 산에 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에 가면 천막 예배당 들에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 어디나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 어디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 있는 그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교회,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휴대폰으로, 어떤 분은 또 컴퓨터로, 어떤 분은 TV로 아마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계시는 그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내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분입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지으려는 다윗의 뜻을 거절하셨어요. 못 짓게 하셨죠. 하지만 그 마음은 기뻐하셨어요. 역대하 6장 8절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때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먼저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건 정성껏 하나님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경험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사모님 아들이 믿음이 참 좋은 아들이에요. 첫째 주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제대로 드리더라는 거예요.
옷도 제대로 입고 양말도 신고 자세도 바르게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둘째 주가 됐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찍고 왔더니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새육복 입고 양말 신지 않고 소파에 기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감상하고 있는 거죠. 감상. 그러면서 이 온라인 예배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복장은 어떻습니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세는 또 어떻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든 집에서 예배하든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 뭐냐?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등산을 갔어요. 이제 등산을 내려왔는데 목이 많이 타죠. 마침 그 산 밑에 참외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망 좀 봐라. 참외를 서리하려고 몰래 따먹으려고 이제 하고 따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딱 따먹으려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딱 했죠. 아무 안 딴 척.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야, 너 망 잘 봐. 그리고 이제 딱 따먹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누가 봐요. 없어요. 너 진짜 이럴 거야? 먼저 세 번째 또 이제 참외를 딱 따먹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또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누가 봐요?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참외가 문제가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막 나무랄라 그럴 때 아들이 손가락을 들고 하늘을 가르쳐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보세요. 다윗 하나님께서도 성전 지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다윗이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뭐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성전 짓는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다윗은 결국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전쟁 때 피를 너무 많이 손에 묻혔어요. 그럼 하나님 못 짓겠습니다. 하지만 다윗 실망하지 않고 대신 성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재정을 모아놓고 건축 자재도 다 사놨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가 준비한 재정과 건축 자재와 성전 비전의 꿈을 솔로몬에게 물려줬습니다. 솔로몬 아버지가 준 자재, 돈, 비전을 붙잡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건 솔로몬이지만은 그 모든 준비는 바로 다윗에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한테 그런 거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목회관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관이 뭔지, 내가 이렇게 저런 거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망 하나는 있어요. 소망. 그건 뭐냐,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뒤에 폐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5살 된 소년인데 어린 마음에 은혜를 받고 영국도 1페니, 아주 적은 돈이죠. 1페니를 헌금하면서 지정 헌금을 했어요. 목사님, 이 돈 가지고 성경 사서 인도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그 마음을 기특해가지고 목사님 돈을 보태서 성경을 사서 선교사님 편에 인도로 보냈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목사님 인도의 선교지 한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게 됐냐 물었더니
한 선교사가 와서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부터 그 마을에 복음이 전도가 시작됐다.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0년 전의 성경이죠. 봤더니 그 뒤에 목사님 성경 인도에 보낼 때 그 소년의 사인을 해서 보냈거든요. 그 소년의 사인이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소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됩니다. 힘이 좀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려는 자의 집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하반절을 보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보세요. 처음 어떻게 시작됐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는 거로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께 다윗을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을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그 새벽 예배하면서 읽었던 예화 중에 참 은혜가 된 예화가 있습니다. 그 천안 호두과자 신복순 권사님 얘기입니다. 천안 호두과자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호두과자 원조는 학화 호두과자라고 합니다. 학화 호두과자 세우머니 신복순 권사님인데 이분이 처음으로 호두에 과자에 호두를 넣을 그런 아이디어를 낸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호두과자가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고난이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가난도 했고 또 남편이 외도 바람도 피고 속도 많이 썩이고 참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중심을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장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호두과자 항상 안에다가 전도지를 넣었어요. 이거 빵 맛있는데 이 빵보다 더 중요한 먹어야 될 생명의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꼭 가까운 교회로 가보세요 하는 전도지를 넣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사업의 정신이었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그분은 이제 큰 성공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죠. 그분이 성공하자마자 시작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예배당 짓기입니다. 이분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 드린 소원 기도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온전히 제 돈으로 들여서 예배당 7개 짓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소원한 대로 예배당 짓기를 시작했고, 이분이 95세 돌아가셨는데 그 소원대로 7개 예배당을 잘 건축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집을 지어 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런 성탄절이 올까 생각이나 했을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유튜브로 우리 작년에 성탄절 페스티벌 영상을 봤어요. 그때는 우리가 진짜 눈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웃고 떠들고 잔치했습니다. 그때 이런 날이 올까 생각할 수 없었죠. 우리가 이럴수록 더더욱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참 성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